기도하는 삶 11번째 나갑니다. 기도하는 삶을 이걸 계속 하면서 또 메시지 듣는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좀 내려져야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꾸고 또 영적 상태가 바뀐 만큼 또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 코로나로 지금 이제 세계가 지금 난리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어떤 분은 세계 제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비참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 세상을 지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 전도서 9장 12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재앙도 호련히 임하는데 지금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재앙이 임하면 무너지죠. 미국 같은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도 여기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문제가 왔을 때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다르죠. 이 반응에 답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가 있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 같은 경우 문제 상황이 딱 왔을 때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도 상황이 이런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참 정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구나라는 것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왔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전혀 이런 믿음을 갖는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은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답을 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복음이 문제가 와서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답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렇게 벌써 그 생각에 우리 체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거죠. 문제가 와서 믿음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도 전에 또 이미 벌써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이전에 답을 먼저 주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의 답에 그 능력을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역이 계속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복음 기도, 복음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했을 땐 복음은 흑암을 꺾는 거, 흑암을 이기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기도도 흑암이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응답도 역시 흑암이 꺾이는 응답.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 성경적 응답. 이게 돼야죠. 자, 그래서 기도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것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요게 오직이 들어가 있으면 요 다니엘 같은 그런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응답받은 그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것은 흑암을 꺾이는 답. 그리고 오직에는 세 가지 단어가 붙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 전도. 요 세 가지가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먼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꿈을 좀 보자면요. 요셉은 이미 이 꿈을 통해서 답을, 문제 당하기 전에 이 꿈이라는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이고 또 그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11볕단이 절을 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요. 요셉이 꿈을 꿨구나.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요셉이 꿈을 꿨고 이것이 답이구나가 아니라 이 11볕단과 해와 달과 별의 이 꿈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삶 속에서도 계속 적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인생의 해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11볕단 해달 별이 절하는 꿈을 안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은 뭐냐면 바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우리의 꿈이 바로 이거예요. 꿈을 주신 것이. 꿈,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전도 꿈이라는 말에 적용하기 어려우면 메시지라고 적용하면 더 이해가 쉽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요 11볕단과 해달별이 절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셉의 전문성이 나오죠.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 근데 요셉에게 왜 이런 꿈을 줬을까요? 요셉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하나님 줄 꿈을 줄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17살에 이 해달별의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줬지만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언약 속에 자라났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 어떤 정확한 메시지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삼은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요셉에게는 이런 미래를 갈 수 있는 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셉을.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승리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받기 전이지만 그 성령을 받으면 오직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바로 이게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모든 말씀의 끝을 가지고 있는 거다.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복음의 모든 것은 끝났다는 것을 그 답을 완전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날마다 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24시 계속 있죠.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낸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하고 끝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묶였을 때는 실제 답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혼란 속에 살게 돼 있죠. 혼란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흔들림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문제의 흔들림을 보이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 돼야 되죠. 자, 그래야 우리는 묶이지 않아야 전도도 응답도 땅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응답을 답을 줬죠. 아들과 가나안 땅. 지금은 우리에겐 그리스도와 사도행전 1장 8절 똑같아요. 오직 예수를 가지고 우린 땅끝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미래의 삶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답을 이미 갖고 있는 그 요셉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를 당했는데 제일 먼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 미움은 고난의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미움이 요셉에겐 인생의 답이에요. 두 번째, 웅덩이에 빠졌죠. 뭐 구덩이, 웅덩이 뭐. 자, 근데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맞으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노예를 팔려갔어요. 노예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임만을 하셨다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이 노예는 요셉에게 인생의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죠. 네 번째, 감옥 간 거예요. 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표를 갖게 되죠. 즉, 이 감옥은 하나님의 시간표. 또 이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네 가지를 제가 언젠가 메시지 속에 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답으로 생각해라. 응답으로 받아라. 또 과정으로, 그 문제는 모든 과정으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로 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움도 우리가 이 정확한 메시지 가지고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도 문제된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문제가 답이었고 응답이었고 과정이었고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사건,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하나님은 중요한 자기 일을 이루시는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조심할 거 조심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일이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래요. 이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요. 요셉은 모든 미움, 형제들의 미움은 고난의 시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답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졌지만 물이 없었어요. 응답받았죠. 또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겐 노예 생활은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감옥, 역시 하나님이 이때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를 가질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좀 더 그 뭐랄까, 제가 그 사실상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딱 두 가지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초점은 다 이뤘다와 이 성령의 사역, 요게 잘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확립하길 바랍니다. 자,
근심이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을까? 근데 성령이 있다면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보세요. 근데 내가 문제 있을 때 염려가 돼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 성령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불신앙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는요.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자, 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증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래서 이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 근심은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다.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죠. 성령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 그래요. 그거 맞으면 우리의 배경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배경을 갖고 산다는 거죠. 예비된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갈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 배경 갖고 산다. 그건 정말 믿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지금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면서 내가 다 예비되면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해서 데려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갈 거다. 그랬을 때 도마가 물어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결국 그거죠. 하나님 아는 답,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죠. 그럼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만 믿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완전한 해답이다.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해요. 그래서 뭐 2단계, 제자훈련 2단계 보면 그 성령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쭉 해놨는데 성령 같은 성령이지만 구약과 신약이 성령이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 마가다락방에 이 말 사도행전 2장이죠. 1절에서 4절에 이 말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인도하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하자면 우리는 이 보혜사로 인해서 영원한 응답을 받은 자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 내주, 인도가 아니고 내주.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또 27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 완벽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언약,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거와 동시에 성령까지 연결이 돼서 믿음이 잘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오직이라 했어요. 여기에는 그 성령의 강조가 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다시 이 오직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우리에게 오직은 요구라 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성령이 권능으로 우린 땅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오직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의미는 뭐냐? 답은 오직 하나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고요. 우린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올인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면 돼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오직을 해야 되죠? 사단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 역사만이 사단을 이기고요. 나를 바꾸는 답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세상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사실이고요. 또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의 답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과 또 땅끝이라는 요걸 가지고 예수 이름을 적용하세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한테 모든 답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사실 바로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꿈도 주시지 않았을 거고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는 저 네 가지 문제가 그려져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과연 견딜까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그 어려운 고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답으로 알고 응답으로 또는 과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오직이라는 답을 자꾸 결단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나도 살고 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립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이렇게만 된다면 뭐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묶여서 사단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밖에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